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헌신한 일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축복하고, 그리고 그 결과 얻게 된 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축복하는 축복의 축복이 더해지는 장면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제 성실하게 우리 3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그가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쉬지 않고 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하였어요. 그래서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 있는 장터이자 법정이자 사람들의 교제의 장소인 이 성문 앞에 나와서 이제 기업 물을 자 불러서 그를 세우고, 그와 그 10명의 증인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구경거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으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는 이제 나오미의 원래 이제 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상속될 그 땅을 이제 기업 물러서 그 권리를 사주면 그러면 남는 장사거든요. 어차피 여자밖에 없으니까 사주어서 나오미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주면 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밭에서 나오는 소산 가운데 일부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를 먹고 살게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겠다고 했는데, 보아스가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제 가족이 끊어졌으니까, 자녀가 끊어졌으니까 그 며느리 룻에게로 들어가서, 그래서 가정을 이어 주어야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재산이 그 가문에게로 흘러가겠구나 싫어서,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그 권한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 권한을 넘겨주는 걸 이제 공증하는 절차로 신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모든 일에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9절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9절과 10절의 증인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증인이니까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화답하는 게 11절 12절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자로 서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 이 룻을 의미하는 것이죠.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먼저 그렇게 보아스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라헬과 레아는 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처입니다. 둘 사이는 자매임과 동시에 야곱과는 원래 사촌지간인데, 이 둘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는 달리, 할아버지는 자녀를 이제 약속의 자녀를 하나만 낳았어요. 물론 이제 첩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손이라는 말은 자기 노력의 자손이죠. 자기 노력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계를 이어가시게 하셨는데, 이삭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야곱과 에서 둘밖에 되지 않고, 이 축복의 사건 가운데서 에서에게 독립의 권한을 주니까, 그러니까 야곱만이 이제 약속의 자손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과 더불어 결혼합니다. 물론 이 자식 경쟁 가운데서 비라와 실바라는 두 여종이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총 12를 낳고요. 종들의 자녀는 다
이제 원래 주인의 자녀로 치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레아와 라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보아스의 가정이 이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밖에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많아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네가 자녀가 많아져야 유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력함을 통해서 유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신앙의 명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에브랏은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베들레헴 지경의 옛 이름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이제 이 도시가 있고 그 도시와 거의 겹쳐지는 옛날 도시의 이름, 그래서 구도시, 신도시 이렇게 될 텐데 그 둘을 그냥 다 하나로 합쳐서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옛 시가지의 이름이 아직 남아서 그래서 에브라다 또는 에브랏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브랏에서 네가 유력하게 훌륭하게 번영하면서 권세를 떨치는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큰 힘과 큰 명성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보아스도 공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보아스가 유력자였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힘이 곧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다. 아니면 변변한 상속자가 없었다. 이 얘기는 뭐 결혼을 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건데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거나 아이를 낳았는데 대를 이 모든 이 유력자의 모든 명성과 권한을 다 이어받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아들이 있었거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서 내게 상속자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이 말론에게도 대를 잇고 보아스에게도 대를 잇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을 누구에 비유하냐 하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유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도 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엘과 오난이 다 죽어요. 죽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 첫째 며느리였던 이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못합니다. 주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자기의 이제 대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공포스러운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대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다말이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시아버지의 두려움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가 적극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창녀의 모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다니는 길목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예요. 세라와 베레스 둘이 있고 첫째 아들이 세라고 둘째 아들이 베레스예요. 근데 왜 세라는 나오지 않고 베레스가 여기서 나오는가?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베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베레스가 왜 나오냐? 지금 보아스의 조상이기 때문에 세라는 그 가운데서 생략해 버리고 지금 보아스의 직계 조상인 베레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공포증을 치유하고 그리고 다말은 잃었던 이제 얻지 못하는 자손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와 같이 지금 룻과 나오미가 완전히 망한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다말과 같이 소망이 없었으나 그러나 계대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소망의 틈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헌신해서 투신해서 그래서 이 자녀를 얻게 되고 유업을 얻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오미와 룻도 그렇게 틈을 보고 보아스라는 넉넉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헌신했잖아요. 투신했잖아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고 보아스도 상속자를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와 같이 자녀 12명을 얻게 되는 그 위대한 이제 이 출산의 이력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너희의 가정도 그렇게 많은 자녀를 얻기 원하고 베레스의 집이 굉장히 유력하고 힘이 재산이 많고 인품이 넉넉해서 사회적으로 이 베들레헴에 큰 영향력을 미친 큰 어른이었는데 그와 같이 너의 집도 지금 크게 되기를 원한다,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13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그래서 동침하고 그로 말미암아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옵니다. 나오미 얼마 전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더 이상은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말하다, 나는 쓰다, 나는 쓴뿌리가 가득하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렵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도 수치스럽고 그리고 이제 너무도 이 낭망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여인들이 오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너 찬양해야지 너 예배해야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현재 이 땅 가운데서의 재산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산이 이제 끊어져서 남의 손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어요. 열조에게로 다 돌아가서 이제 그 조상들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공간으로 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가게를 잊지 못하는 수치 가운데 들어가게 됐으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이는 그렇게 기업 물을 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틈을 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여 나아갔더니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하게 되고 싶으세요? 이름이 날려지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유명하게 되기보다 그냥 평범하게 이 땅 가운데서 조용히 소확행하면서 살아가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축복인가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여기 말하는 상속자는 제라라는 원래 히브리어예요. 이 제라라는 단어는 의역해서 상속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씨입니다. 씨. 여러분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씨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씨예요. 지금 그 씨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속이 보아스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 보아스와 그 아들 지금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이건 지금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지파는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에 왕족 지파가 되기로 예언된 지파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그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유다의 후손에게 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게 되면 이 통치가 그에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에게,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고, 그때까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 그 계획은 유다 지파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불순종하고 그 이후에 왕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수정하셨지만, 원래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고, 왕족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로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축복은 그냥 단순한 유명하게 되기 원합니다, 유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낳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하는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셋은 모두가 다 부재자입니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없는 자들에게 있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 오벳을 얻게 되고, 그 오벳을 통해서 위대한 왕가의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재하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기보다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따지면 75세이면 끝난 거예요. 자녀를 못 낳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였어요. 그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면 못 낳는 것이죠. 그것이 이삭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어떻게 며느리, 그것도 모압 사람인 며느리가 돌아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왔어요. 룻이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모압 사람인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 민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율법 가운데 선언된 그런 민족 가운데서 온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서 분깃 얻기를, 평안의 자리를, 복음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보아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요. 유력한 자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도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보아스는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부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실 것을 소망하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유명세를 얻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나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 끊이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없는 것 가운데, 부재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지만 않으시면 우리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더하시는 주님 붙들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